지난 주간에 뭐 매주마다 그러진 않지만은 목사님들이 이제 자주 오시니까 자주 만나기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한 분이 참 힘들다 목회가 뭐가 그렇게 힘드냐. 엊그저께 또 저녁에는 저희 집 사람이 또 잘 알고 있는 부목사님한테 전화 왔고 너무 힘들다 그러고 이야기 나누는데 울더래 나중에는. 그래서 또 저도 또 이제 뭐가 그렇게 힘드냐 그랬더니 교인들이 자꾸 시험이 들어서 힘들다고. 그러면은 그것들 그래서 아무리 위로하고 권면하고 또 그렇지 않다고 또 잘 설명해서 이야기를 해도 잘 안 듣는다라고. 시험 든 사람들은 남 이야기 잘 안 들어요. 꼭 자기 이야기만 하고 자기 서운한 것만 이야기하고 자기 힘든 것만 이야기하고 그래서 잘 안 들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다. 아무리 몇 번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해도 그게 잘 안 통하니까 그게 참 힘들다. 사실 그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다가 시험 드는 경우가 참 많고요. 아마 시험 안 들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는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1년이면 몇 번씩 시험 드는 게 마찬가지예요. 모든 성도들은 다 시험 듭니다. 그런데 이 시험을 드는 이유를 면밀히 살펴보게 되면은 하나님 때문에 시험 들었다기보다는 사람들 때문에 시험 드는 경우가 99.9%예요. 거의 대부분 사람들 때문에 시험이 듭니다. 그런데 신앙의 생활은 사람 보고 신앙생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생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험 드는 이유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시험이 들어요. 이제. 그래서 사람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게 되면은 시험이 많이 듭니다. 관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서운한 일이 생기기도 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이 눈에 보이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시험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이 든 사람은 아무개 교인 때문에 힘들다, 장로님 때문에 힘들다, 권사님 때문에 힘들다, 그 양반 때문에 내가 교회 가기 싫다, 심지어는 이제 목사님 때문에 힘들다, 사모님 때문에 힘들다. 목사님 때문보다도 사모님 때문에 힘들다 소리를 더 많이 하시더라고. 이렇게 힘들고 시험 들었다 이렇쿵 저렇쿵 여러 가지 별 이야기를 다 하며 나 이 교회에 더 이상 안 나오고 싶다, 교회 뜨고 싶다. 그러다가 교회 뜨신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시험 드신 분들이 이걸 모르시더라고요. 내가 다른 사람들 때문에 시험 든 건 맞아요. 그런데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시험 든 걸 모르시더라고. 우리는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시험 드는 경우보다는 나 때문에 시험 든 사람들이 더 많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모든 성도들이 그걸 알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성도들이 얼마나 힘이 든지, 나 때문에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나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나 때문에 교회를 나올까 말까 갈등하고 있는지를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런 시험이 드는 이유는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신앙의 방향은 사람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입니다. 아멘.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면 그 성도는 반드시 시험 들게 돼 있어요. 우리의 모든 신앙의 생활을 하나님 바라보고 신앙생활하게 되면 시험이 잘 안 들어요. 시험이 들 일이 있어도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게 돼요. 왜냐하면 내 신앙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철칙에 서 있는 사람은 어지간해서도 시험 들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옆에 와서 시험 들 수 있도록 자꾸 찌르고 뭐 사스고 이상한 일을 해도 전혀 시험 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생활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것을 성경에서는 순결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성도, 이분이 순결한 성도이고 이분이 순결함을 유지하게 됩니다. 우리가 시험 들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서 뭐가 문제가 되느냐면은 정결함을 잃어버리게 돼요. 흠결이 생기게 돼. 하나님 앞에서 내 흠결이 생기고 내 신앙의 크러치가 나게, 인격의, 생각에, 내 영에, 내 삶의 크러치가 생겨서 힘들고 어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 상태가 되면 정결함을 잃은 상태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여 순결함을 유지하고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생활하는 순결함이 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정결함을 항상 유지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정결하도록 지키고 경작해야 된다. 이것이 지난주 말씀의 요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나는 성도들에서 이렇게 기도한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고, 이렇게 내가 성도들께 기도하는 것처럼 성도들도 이런 기도 생활을 해야 되고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한번 통성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얼마나 아멘. 14절 15절에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기도한다.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성도, 각 족속마다 퍼져 있는 성도들, 그리고 그 모든 앞으로 장차될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 무엇을 비느냐? 16절 말씀,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위해서 기도한다 라고 말씀. 속사람,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해야 됩니다. 겉사람이 강건하면은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요. 그래서 겉사람은 온순해야 되고 속사람이 강건해야 됩니다. 속사람이 강건하면은 자기의 삶을 풍성하게 살 수 있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속사람을 두고 내면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이걸 마음, 영, 인격 혹은 의지력을 말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갖춘 내면의 또 다른 나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속사람이 강건하려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고 그 능력으로 우리가 강건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은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실 때,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 믿음의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구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를 간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하셔서 나와 예수님과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렇게 됐을 때에 우리의 속사람은 강건해지게 됩니다.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면은 믿음에 있어서 결단코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면은 속사람이 강건한 성도인데, 이 속사람이 강건한 성도는 어떤 경우에도 시험 들질 않아요. 어떤 경우에도 시험 들. 그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와서 심하게 해도 시험 들질 않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내게 와서 심하게 해도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시험 드는 것이 아니라, 이분에게 있어서 왜 이런 아픔이 있을까? 왜 이런 고통이 있을까? 뭐가 힘들어서 이렇게 할까? 그 사람의 아픔과 고통과 힘든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려고 하게 되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찾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찾았을 때에 그를 향하여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을 품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붙들어주며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사람이,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이 이런 믿음의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속사람이 강건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과 나와 하나됨으로 통하여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시험들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을 이렇게 묵묵히 도울 수 있고 위로의 힘을 발휘할 수 있고,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처럼 위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하고 그를 붙들어주는 하나님의 신실한 성도로 서게 됩니다. 바울이 이런 모든 성도들이 이런 성도가 되길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저 역시도 우리 교회 교인들이 이런 교인들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바라고 소망하며, 주님이 우리 사랑하는 꿈의 교회 성도들 심령 가운데 다 성령으로 계셔서 충만케 하셔서 이 모든 성도들이 이런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간구하고, 여러분을 바라볼 때마다 이 기대감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는 더 나가서 바울이 기도하기를 17절에 말씀하시기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임재해 계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에게 뿌리를 박고 그 예수님에게 내 삶의 터전을 삼고 예수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참으로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아니하게 되면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돼요.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이 그분 안에 계셔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더 나가서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3절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뜨시기 직전에 사랑하는 제자들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우리가 하나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 되게 하려 함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예수님의 이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된 것처럼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그리고 제자들과 하나 되고 이것으로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시게 된 모습을 봅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뜻이고 예수님의 뜻입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 안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 되고 그리고 그 하나된 삶을 생활해 가는 삶을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이고 그걸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게 되면은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게 되고 그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실 때에 그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안에 죄는 소멸되고 사라지게 되고 내 몸이 죄에 대해서 복종하는 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요. 내 몸이 죄를 따라가는 몸이 아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내 모든 자체가 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없으면은 내 몸이 죄를 따라가서 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 주님이 내 안에 있게 되면은 우리가 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고 말씀을 따르게 되고 하나님의 의를 따르게 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이와 같이 11절 말씀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주님이 내 안에 계시게 되면은 이와 같이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그 예수님에게 우리의 삶의 뿌리를 거기다가 두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두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그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요. 예수님과 나와 결속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 결속력. 그래서 내 모든 마음, 삶의 어떤 기본적인 목표, 정신, 틀, 내가 어떤 방향으로 살 것이, 내가 무엇을 살아야 될 것이,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가르침의 뿌리에다가 두고 근거에다 두고 내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나와 하나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거리가 없어야 됩니다. 거리가 없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은 예수님과 거리가 어느 정도 됩니까?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랑이 형성되어 있어 있는. 예수님이 내 안에 붙어 있고 내가 예수님한테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도는 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주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바울이 말해요. 나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 사랑에 충만하도록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넓은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긴지, 그리고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긴지 아십니까? 얼마나 높고 얼마나 넓은지, 그리고 그 길이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 그것을 아십니까? 그걸 알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 여러분 그걸 알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걸 알 수 있도록 기도해라. 그걸 알아간 만큼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지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안 만큼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진다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이 사랑은 안 만큼 내 안에 충만해지게 되고, 이것이 충만해질 때에 내 삶의 질이 풍성해지게 되고 삶이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19절에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긴지 여러분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걸 알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왜 우리가 시험 듭니까? 왜 믿음 생활하면서 시험 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고통스럽다고 누구 때문에 힘들다고 말합니까?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내 속에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믿음 때문에 시험이 많이 들어요.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위대한지 그걸 알게 되면은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적게 되니까 시험 들 이유도 없습니다. 오히려 나에게 시험 들게 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감싸 안아주게 되고 품어주게 되고, 이 사람아 뭘 그걸 갖고 그러는가 라고 우리가 격려하며 그를 위해서 말할 수 있게 되고, 이리 오소, 그리고 손잡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영향이 흘러넘쳐서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못할까요?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알 수 있도록 알게 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여러분이 빵을 만들면서 밀가루 반죽을 할 때에 뭘 넣습니까? 누룩을 넣게 됩니다. 누룩을 넣게 되면 이것이 팍 부풀어서 사이즈가 엄청 커지게, 주먹만 했던 것이 이렇게 커지게 되고, 그리고 누룩을 넣는 것은 빵을 먹으면 훨씬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룩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죄에 대한 것을 말할 때는 그 누룩을 제거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면서 누룩을 말할 때는 그 누룩이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인 누룩은 뭡니까? 하나님의 누룩은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나는 예수로 충만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닮은 모습, 그리고 예수님처럼 생활해가는 모습, 예수님처럼 내가 행동하고 말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서 드러나야 되고,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생활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는 오직 예수님의 가르침만 따르게 되고, 그래서 우리 입에서는 무슨 이야기만 나오냐면은 입만 벌리면은 예수 이야기만 하는 그런 사람들을 두고 미쳤다고 말을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미쳤다고 말해. 아이고 저 예수한테 미쳐가지고 해도 징그럽게 너무하네 라고 말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그 사람이 정상인 거죠. 입만 열면 예수 이야기만 하는 사람이 정상인 거죠. 행동하면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정상인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행동하게 되고 생활하는 것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으로 생활해가는 거죠.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정상적인 사람이고요. 미친 사람 아니에요. 정상적인 사람. 이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야? 그 사람이 부족한 사람인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모자라는 사람.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 그 사람들이 모자란 사람들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행하고 훈련하는 곳이 구역 모임입니다. 오늘 이 구역 식구들이 다 모여가지고 찢어져서 그 은혜 나누기라면 얼마나 좋을까. 부모와 자녀와 같이 어울려서 이렇게 은혜 나누게 하고 또 애기들도 신앙을 코치하고 이렇게 하고 또 아이들도 부모님들의 신앙 이야기 은혜 나누는 것을 또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이게 유대인의 교육법이거든요. 이거 얼마나 좋을까. 근데 이제 은혜 나누게 한다 그러면서 사모님 흉보고 목사님 흉보고 아무개 집사 흉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세상 이야기하고 성경 이야기는 다 어디 가불고 이번 주일날 이야기는 처음 이야기하고 나머지기는 다 어디 가불고 이상한 이야기만 하게 되고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게 은혜 나누기인지 구역 모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구역 모임에 있어서는 다른 이야기는 다 빼야 돼요. 그건 다른 때 이야기하고 뭐 내가 옷을 샀니 말았니 뭐 이제 뭐 오늘 뭐 직장에서 누가 뭔 일이 있었느니 어쩌는지 무엇을 했니 말았니 이런 이야기는 다 빼고 오직 구역 모임에서 구역 모임을 하게 되면은 음식을 나눠 먹고 그 다음부터 모임하고 나면은 찬양하고 기도하고는 오직 말씀만 나눠야 됩니다. 아멘. 말씀만 나눠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 아닌 다른 이야기라면은 입을 다물고 얻는 말씀만 해야 돼. 왜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지 못하고 말씀 외의 이야기를 하느냐 하게 되면은 주일날 이 말씀을 듣고서 자기의 생활 속에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해보고 그리고 오늘 주일날 말씀을 가지고 고민해보고 그리고 생활에서 실천해보고 이게 없기 때문에 주일날 구역 모임에서 말씀을 나눌 때 구역 모임에서 말씀 나눌 때에 말씀의 이야기가 안 나오게 되고 다른 이야기가 나온 이유가 여기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말씀을 듣고 고민하고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살까?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할까? 말씀에 대해서 되씹어보고 그리고 그게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지 않기 때문에 구역 모임 때에 이런 다른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구역 모임 때는 여러분 오직 말씀 외에 다른 이야기는 결단까지만 오직 말씀만 주일날 이번 주일날 주신 말씀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이게 어떤 뜻일까 어떤 의미일까 그 말씀을 비출 때 나는 내 상태는 어떤가를 늘 뒤돌아보고 그리고 그것을 돌이켜서 말씀을 실천해보고 생활에서 거기에서 경험되고 깨달아지게 되고 거기서 받은 감동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나뿐만 아니라 내 이야기를 듣는 우리 구역 식구들이 믿음의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 은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구역의 모임이고 이로 통해서 성도들도 이 모임을 통해서 자기의 믿음을 더욱 단단하게 그래서 더욱 예수님만 바라보고 더욱 주님의 은혜 속에 생활하고 더욱 예수로 충만해지는 삶을 생활해 갈 수 있는 신앙으로 발돋움하게 되고 이것이 실행되고 실전되고 같이 교감할 수 있는 것이 구역의 모임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더 예수로 충만하고 더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고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과 늘 동행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래서 이 경험을 못하는 구역 식구들에게 하나님이 지난주에도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게 되므로 함께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꿈의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